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을 마귀의 심을 받는 가운데 승리하시고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부패한 성전을 완전히 영적으로 청결시켜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과 앉아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떡을 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만민의 죄를 위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들 중에서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가슴이 덜컹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직접 주님 앞에 물어보지를 못하고 마음이 타고 마음이 또 타는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품 안에 안긴 제자에게 눈짓으로 나를 파는 자가 누군가를 말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므로 그는 이제는 거기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의 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을전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반문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땐 다시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할 때 나는 죽을지언정 죽음의 자리에 갈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사역에 감당하기 전에 주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가 되고 주님의 지배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붙잡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내 주장을 펼쳐나가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든 간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할 때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매달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노하우를 앞세우며 내 지식을 주장하면서 내 생각대로 가다가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기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던 그 자리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던져서 서로가 떨어진 장소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오늘의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정말로 깨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깨워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셔야 되는데,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면 악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럴 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계시는지 마금 들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슬퍼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갈 것을 생각하니 죽을 지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지경입니다. 고민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죽을 지경에 몸부림을 치면서 감람산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마음을 짜고 정성을 짜고 육신을 짜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배나야 핏방울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은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잠시도 너희들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는 고민하고 나는 슬퍼하고 나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너희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바로 우리에게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나도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고민하노라, 내가 슬퍼하노라, 내가 죽을 지경이다.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나 시험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는 당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입술이 열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마음이 열리고, 기도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얼굴을 땅에 대시니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동일한 역사를 보고 주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고민했습니다.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 눈을 떠서 갈보리산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난산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3번 동일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배웠으면 그런 제자들을 보고도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자고 계신가요? 졸고 계신가요?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뚝 떨어져 계시는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이제 나하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소리를 듣고 기도했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십자가의 길, 주님 홀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가자. 이에 가는 길은 호화로운 길도 아니요, 이에 가는 길은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이 행하는 길도 아니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참혹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같이 가잡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생의 가족들이여, 온 성도들이여,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갑시다. 일어나 가니까 여기에 누가 옵니까? 가룟 유다가 옵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의 하이속들과 횃불을 들고 망치를 들고 군호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배신죄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배신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서성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서성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물질에 넘어가서 적군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려는 배신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어디든 함께 가는 사람으로 축복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돈깨를 가지고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인정받는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거로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떠서 발끝까지 다 쏟아부어 놓을 때에 그는 가난한 자를 빙자해서 화를 내면서 가난한 자를 줄 것이지 어찌하여 흡입하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여, 예수의 제자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를 위하여 내 재물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흡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쌓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받은 축복도 헤아릴 줄 모르고 알지 못하고 고혈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배반해버리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의 믿음 되지 말고, 성도들이여, 어려움이 왔다고 주를 부인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했던 간에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고 말했듯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고 가서 목을 메워 죽는 자살의 1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겉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했나요? 금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기도했다면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을 하며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기도 없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수제자의 제자도 자기 생각 가운데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마치 주님 뜻을 따르는 것 같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이 이러한 믿음 생활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이것까지 참으시고, 이것까지 참으시고 주님 길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기서 체포됐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옵니다.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와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안나스에게 갔을 때에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르며 그 집 종 하나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베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산들인 공회에 갔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저주까지 해버리는 베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 예수에게 잡히세요. 말씀에 잡히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나에게 여러분들이요, 또 어떤 사람에게 헤롯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이리 끌려 저리 끌려 모진 고통 다 받으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 사이일 때에 그들을 당일에 친구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도 자기들을 욕하고 심분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나가서 당일에 친구로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이간질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싸움을 붙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원수를 맺게 만드는 헛된 일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떠벅떠벅 십자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이에게 아무리 죄를 찾아도 하나의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말을 합니다. 예수를 신문하며 죄악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가 여기에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백성들에게 예수를 끌고 나가서 오늘 바라바를 놔주라, 예수를 놔주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를 놔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피에 굶주린 백성들의 핏소리가, 저주의 소리가, 죽음의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로 넘겨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얼굴에 뺨을 칩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여러분들이 또 때립니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예수를 뒤따라오고 앞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가진 모욕, 가족 인격적인 모욕을 다 쏟아붓는데도 내가 받아야 될 핍박,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저주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면서 담당해 주시는 주님의 참혹한 모습, 그것뿐입니까? 이제 이들은 흥분을 내서 왕에게만 씌우는 가시 멸관을 씌워서 예수의 머리에 씌울 때에 그 얼굴에서 핏방울이 뚜둑뚜둑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갈대를 꺾어서 예수의 손에 쥐어주면서 왕에게 지어지는 굴을 지워줍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하고 오직 어떠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의 평안한 이스라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스라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오직 왕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의 옷을 벗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왕의 멸관을 씌웠습니다. 왕의 골을 돌려주셨습니다. 왕에게 말하는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왕이 입는 홍포의 이 옷을 입혀면서 예수를 골고다로 끌고 가는 이 무지무막한 인간들에게 참혹하게 고통당하시고 참혹하게 버림당하시고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어린 양이 도설장으로 가듯이 갈보리 산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 되지 말고 어디선가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 되지 말고 예수를 팔고 은 30냥에 목매달아 죽고 그 손을 쓰지도 못하고 돈을 던져 피바치라고 하는 밭을 만들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주님 가신 길, 주님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가야 합니다. 야유받으면서 욕먹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십자가의 길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순절 돼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동영상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슴 아픕니다. 이때에 시험들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와 함께 갈 때에 나라의 모든 질병도 끝나고 갈보리산 승리의 십자가가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